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의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다가 또 이렇게 복된 주일에 주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손길 기억해 주셔서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물질이 주의 뜻을 따라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날이 더우니까 아멘도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만사가 다 귀찮죠? 네, 더우니까. 제가 지지난주 주일을 지나고요. 월요일 날 갑자기 우리 정모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 좀 뭐가 이렇게 자꾸 시래기가 계속 돌아간다고. 그래서 제가 나와봤습니다. 나와봤더니 정말 옥상에 올라갔는데 시래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시래기가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어디 에어컨이 켜 있으니까 돌아가지. 그래서 올라가서 저 2층에 올라가 봤더니 다 꺼 있어요. 근데 왜 돌아가나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 밑에 층으로 딱 들어왔는데 교회가 시원해요. 다 꺼져 있는데 교회가 시원해. 보니까 저 뒤에 중위층 밑에 2개 에어컨 있죠. 그것 중에 저거 하나만 켜 있더라고요. 저거 하나만 주일날 저녁에 예배 끝나고 안 끄고 간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오전이었는데 그때까지 이제 저게 켜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저거 하나가요 이 건물 전체를 시원하게 만들어요. 누가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저거 하나가 시원해져. 제가 여러분 그때 이후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사람 없으면 시원할 텐데 그러시면 좋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함께 예배하느냐고 좀 온도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더니 좀 덥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주를 이렇게 크게 기쁘게 감사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구. 최근에 이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국민과 좀 소통을 해보겠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그 소통하는 노력 중에 한 가지가 그 청와대 사이트를 통해서 국민 청원을 받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요 무슨 신문고니 뭐니 그런 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정말 국민들이 사이트 들어가서 올리고 막 이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하고 정부가 책임 있게 답하고 이제 이런 것은 이번 정부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인데, 이 국민 청원을 이제 올리는 글들을 이제 거기다 올려놓으면 이제 정부에서 그것을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올려놓는다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려놓으니까 그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냐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동의가 20만 개가 들어와야 돼요. 일정 기간 동안에 20만 명의 사람들이 밑에다가 동의합니다를 해야 20만 명이 넘어야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답변을 내놓습니다. 근데 사실 답변만 내놓지 해결을 하는 경우가 꼭 있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성결교회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인 백영모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셋업 범죄에 연루가 돼서 지금 감옥에 계세요. 이 셋업 범죄라는 건 뭐냐면 마약이나 또 무기나 이런 밀수 같은 것을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에서 자기들이 그걸 하다가 걸리면 자기들이 감옥에 가게 되니까 그것 가운데 외국인인 선교사 같은 사람들을 올무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딱 걸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런 셋업 범죄에 걸려서 지금 필리핀의 감옥에서 오랫동안 계신데, 사모님이
우리 남편이 억울하게 필리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이제 청와대에 있는 국민청원에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동참해서 한 기간 동안 정말 아슬아슬하게 마감 이틀 전인가 그때 이제 20만 명이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책임 있는 답변을 정부에서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렸죠. 17일이 지난 다음에 그저께인가요? 이제 처음으로 디지털 대변인이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뭐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은 못 하더라고요. 그냥 답변을 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선교사님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는데 지금 건강 상태는 좋은 편이다. 이런 이로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노력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국민청원 사이트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올라와요. 지난주에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는 뉴스에서 보도가 되는데 어떤 분이 뭘 올렸냐면 왜 선생님들은 방학에 일 안 하는데 월급 주냐요. 막 그런 얘기까지 올라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올려놓다고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답하는 게 아니고 몇 명이 20만 명이 그거에 동의한다는 말을 쭉 올려야 동의한다는 글을 댓글을 달아야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답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번에도 백용모 선교사님 일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좀 계속 노력을 해봤는데 20만 명 만드는 거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바라보면서도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탁을 해도 동의한다고 무조건 다 달아주지도 않습니다. 사람이나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에게도 내가 바라는 것을 요청하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받고 그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20만 명이 동의를 했어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희가 구하면 들으시겠다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승리하며 살고 이러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너무 많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내 맘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응답받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죠. 어차피 내 맘대로 되지도 않는 거 아예 차라리 기도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도 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잊지 않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구할 것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분별하여 구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20만 명의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구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 제목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다 듣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2주 전에 나누었던, 흔히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말씀의 결론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아니 귀찮구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2주밖에 안 됐어요. 그 부자의 비유의 말씀의 결론이 뭐였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의 말씀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은 자가 바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사람이 죽고 그 이후에 지옥에도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못하면서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의 부요함만을 누리던 그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 이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 곡물이 많아서 새로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고 근심하며 결정할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자다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평가에 의하면 이 부자는 진정으로 부요해야 할 것에 대해 부요하지 못하고 헛된 것에만 부요함을 누렸던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열심히 농사졌어요. 그래서 많은 곡식을 생산했어요. 근데 너무 많아서 창고에다 넣을 수가 없어서 고민이 됐어요.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새로 창고를 짓기를 결정합니다. 세상에 부러운 고민을 했던 거죠. 나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고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곡식, 자기의 창고, 그걸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그래서 더 크게 창고 지으려고 결정한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밤에 내 목숨을 거두어가면 네가 준비한 그 큰 창고 다 누구 것이 되겠냐?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죠. 어디다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죠. 너희는 그저 너희 눈에 보이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부유한 것으로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구합니다. 그것이 우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찾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래서 자기 만족으로, 자기 유익으로 창고가 부족할 만큼 생산해서 창고를 다시 지어야 할 만큼 부유함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부유했으니까 어리석다, 창고를 더 크게 줘야 되니까 어리석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는 부유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찾지 않았던 그는 어리석은 자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구가 무엇인지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의 결론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간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간구.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구 중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간구가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간구 중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에 드리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몇 번째 기도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우선이 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셨을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 가운데, 간구 가운데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간구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처음에는, 그 기도의 순서에 가장 먼저 나온 건 뭐였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였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자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것이 먼저 기도였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가르쳐 주신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염려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염려. 무엇에 대한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더 많이 쌓아놓기 위해 염려했던 모습처럼 자기의 목숨과 몸을 위해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못하느냐? 내 삶에,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차서 그래요. 무슨 염려요? 뭘 먹지? 뭘 입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지? 내일 아침에는 뭐 입지? 이런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지? 더 많이 좋은 걸 얻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유익을 누리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지? 이거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삶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면, 입만 열면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선이에요. 내가 염려가 가득 찬 게 항상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죠?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더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줄 모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의 목숨과 몸을 위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여전히 온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너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고, 너희 염려에 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초등학교 1, 2학년 다니는 자녀가 있다 쳐보세요. 자, 제일 초등학교 1, 2학년 다니는 아이에게 너에게 근심되는 걸 한번 써봐라. 염려되는 걸 써봐라. 그랬더니 애가 초등학교 2학년에 갖다 쓰더니 우리 집에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쓰는데 전기세가 100만 원 넘게 나올까 봐 걱정이에요. 이렇게 쓰면 여러분은 역시 너는 훌륭한 아이다 이러시겠어요?
그 염려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에어컨 밑에도 공부나 열심히 해. 건강하게나 자라. 아이에게는 그게 염려인 거고 그게 근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께 맡긴 거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 모든 염려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예를 드세요. 첫 번째는 까마귀에 대한 예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가치가 없는, 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새예요. 동물이죠. 그렇다고 아무리 가치 없다 그래서 안 먹어도 사는 건 아니죠. 그렇죠? 까마귀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까마귀가 먹기 위해서 염려하고 무엇을 심거나 거두지도 않고 골방이나 창고에 쌓아놓지도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 길러요? 하나님이 기르신다. 이걸 비유로 드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얼마나 새보다 더 귀하냐? 라고 물으십니다. 답을 들으려고 물으신 게 아니라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 그 까마귀 새도 그들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가 왜 걱정하냐? 너희가 왜 염려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키에 대한 염려예요.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키가 수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 수명을 한 자나 더 늘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은 여러분 키가 안 크면 무슨 방법이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우리 아들이 키가 작지는 않지만 좀 더 컸으면 좋겠어서 뭐가 좋은가 알아봤더니 요즘 막 돌아다니는 유행하는 애들 영양식이 있더라고요. 영양식 이름이 케이크다야. 케이크다. 그래서 먹으면 크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건강에 좋다니까 키가 크든 안 크든 먹이려고 그래서 먹이는데, 요즘은 막 별별 방법이 다 있어요. 키를 크게 하려고,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성장판을 크게 하려고 애쓰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딱 안 닿을지 모르지만 이거를 아직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수준에서 보지 말고 다 자란 어른의 수준에서 볼 때, 다 자란 어른의 수준에 볼 때, 더 이상 클 소망이 없는 어른의 수준에 볼 때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어요? 나 왜 키가 이렇게 작지? 좀 커야 되겠네? 라고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린 일이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일이지 인간이 염려할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는 백합화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 이 백합화를 언급하십니다. 이 백합화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합화는 자기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염려해서 실을 만들거나 실로 천을 짜거나 해서 입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합화는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솔로몬 왕이 영광을 누렸던 그 어떤 의복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백합화는요, 실제로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이 성경에 쓰여진 백합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백합화가 아니라 들에 피는 꽃이래요. 꽃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들에 피는 꽃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언제든지 꺾어서 그냥 태워버릴 수 있는 거죠. 들에 피는 꽃이니까. 그렇게 그저 아궁이에 던져서 태워버리기까지 할 수 있는 별거 아닌 들꽃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어떻겠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믿음이 적은 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합화와 같은 들꽃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입히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지를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것으로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그냥 놀아요?
일하지 말고 놀아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을 주시고 또 여러분이 살아갈 삶을 주시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내 삶의 모든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우선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누리며 살까, 어떻게 더 살까, 그것이 다 내 삶의 모든 중심이 되어 있어서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사는 삶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구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 이러한 것을 구하며 염려하는 것을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도 이 세상 백성들 대신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 자들이 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는 무엇이어야 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날마다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더 잘 살까, 어떻게 더 편안할까, 어떻게 더 성공할까, 이거에 가득한 사람들은 날마다 입을 열 때마다 구하는 게 그건 거예요. 하나님,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더 편하게 해주세요, 더 유익 보게 해주세요.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너희가 그것이 필요한 거 다 알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고 의식주가 필요하고 그거 다 알아. 그런데 그건 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절에 한번 가봐라. 절에 가도 똑같이 구한다. 잘 살게 해달라고, 먹게 해달라고, 훌륭하게 해달라고. 어디 가든 구하는 거 다 똑같아.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고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먼저 무엇을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시겠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염려함으로 쌓아놓은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구제가 바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구제하고 다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고 찾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 거의 끝나갑니다. 날 더운데 조금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여태까지 못 들으셨어도 이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기도할 때 잊지 않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입으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입으로만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쌓은 것을 위하여 구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 다 하나님이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 믿고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물질을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보물은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보물처럼, 세상에 돈처럼 보물 같은 게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물질을 드릴 줄 알지 못하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구제를 말씀하는 건 주목할 일입니다. 부자에게 요구하신 것도 구제였고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도 구제였어요. 가난한 자들이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못 쫓았어요. 왜? 자기가 가진 물질이 너무 많았어요. 내어놓지 못하면 그 물질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물질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단지 물질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 삶에 돈처럼 귀중한 것, 시간, 내 시간, 내 육체의 노동, 봉사. 여러분, 요즘은 자기 몸과 시간을 보분처럼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 학회가 있어서 갔어요.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하는 얘기가, 이번 주에 학회가 있다고 성도들에게 점심 봉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다들 봉투를 갖고 오더래요. 목사님, 사람 쓰시죠. 요즘 적지 않은 교회들이 주일날 돈을 주고 사람을 쓴답니다. 점심 봉사하기 싫어하니까 그냥 사람 써서 교회에 점심 봉사한대요. 이쯤 되면 교회가 타락한 거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나 마음이 짠한 때가 많았어요. 얼마나 더워요, 여러분. 요즘 집에 앉아있기도 덥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수련회가 진행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와서 섬기고 도와주고 봉사해 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무주에 산다 그래서 굉장히 경치 좋은 곳으로 가겠구나 라고 갔어요. 경치가 좋긴 좋았어요. 근데 웬 그렇게 산으로 올라가? 산으로 올라가 저 산 꼭대기에 있는 펜션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1년에 직장인이 휴가를 며칠이나 얻습니까, 여러분? 뭐 연가가 있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래봐야 며칠이나 휴가를 얻어요. 휴가 다 팽겨치고 그 휴가를 수련회에 들이신 분들이 그곳에 계셨어요. 식사 봉사해주기 위해서 올라오신 여러 젊은 집사님들도 계셨고요. 얼마나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말하지는 않았어요. 교만해질까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쉴 수 있고 놀 수 있어요. 누가 거기 안 온다고 뭐라고 합니까? 점수 깎아요? 그러나 그 일을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고 애써주신 귀한 분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여 전달되고 귀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는 그분들은 부유하지 않은 분인지도 몰라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부자들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분들처럼 부유한 자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쌓은 그 부유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부자 만들고 싶으세요? 이렇게 또 아니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자녀 중엔 부자가 한 명도 안 나올 모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 되게 하는 일만 구하지 마세요. 조금 더 벌어보려고, 조금 더 유익 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부유함만 쫓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로 만드는 귀한 복된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먼저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찾는 사람, 그 일을 먼저 행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